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새로운 축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을 때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복을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35장 처음에 시작하는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지금 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딸 디나가 이방 사람들에게 겁탈당한 거에 대하여 하몰이 자기 누나를 겁탈했다, 저 누이를 겁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죽이는 방법이 참 마음에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였습니까?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냐면 야, 우리가 너랑 사돈관계를 맺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 상징은 있어야지. 그게 뭔데? 할례야. 할례 알지? 아, 할례 알지. 그 유명한 그 할례, 고통스러운 그 할례, 우리는 그래서 안 했던 그 할례. 그래,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가족이 된다면 그거 못 하겠느냐? 그래서 다 했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 남자들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지난 이틀 뒤에, 제일 아플 때가 이틀 뒤랍니다. 그때 쳐들어가서 다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사람은 죄를 짓고자 하면은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사용합니다. 할례는요, 거룩하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뜻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복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줄까요? 이용래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나쁘게 사용하진 않았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들이 막 떠올라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막 괴롭더라고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공인된 그 기독교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죽였던 근거가 뭐냐면 거룩이었어요.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는 왜 더럽냐?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인 것도 무슨 뜻이냐면 거룩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더 유대인들 다 돈 노름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으니 예수님 특별히 믿지 않으니 너네들은 다 죽여야 돼,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는 거룩은 그 거룩뿐이지 우리가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뜻대로 사용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결하길 축복합니다. 순결해야 타협하지 않아요. 순결하지 않으니까 타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렇게 이방 사람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이방 사람들 죽이고 나니까 보복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하나님 보복이 두려운데 어떡할까요?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자기 자녀들이 범죄하고 자기 자녀들이 힘들었는데 이 야곱이 정신 차린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도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십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에게도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 허리에서, 너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하겠어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야곱아, 두려워. 내가 너 보호했던 것 기억하지? 너의 형 무서워서 네가 도망하였을 때 그 베델에서 내가 너를 지켜줬잖아. 그러니 다시 거기로 가서 거기서 거주해라. 거기서 살아라. 그곳이 의로운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게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돈 많이 벌을게요. 야, 내가 성공해서 니네들 앞에 나타날게. 이게 다 누구 뜻입니까?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이루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간증들에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막 자기 뜻대로 막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어느 날 팍 꼬꾸라져요. 그러면 꼬꾸라지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금은 전신마비가 되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다시 살아나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그 베델로 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거길 갑니다. 근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전 것 다 지나갔다. 살펴보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들과 거류했던 사람들이 이방신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기의 자녀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정신 차린 거예요. 다 씻으라. 다 내놓으라. 하나님 아닌 다닌 것들은 다 땅에 묻어버려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노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거야. 나 하나님께 예배할 건데 난 이제 이전 거 더러운 거 다 씻어낼 거야.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서 흘린 피,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비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정신 차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단에 묵어버렸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그동안 내가 귀하게 생각한 것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아깝지가 않아요.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팔지도 않았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워했던 근원이 없어지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없어지게 했냐면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우리 아들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저 사람들을 다 죽고 보복시켰으니 나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그들을 무서워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다 씻고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결정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대상자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나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힘들게 생각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역사. 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데 기둥을 확 세우면서 상징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베델,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빵집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빵집은 베들레헴이고 집이란 뜻이 베스가. 그런데 오늘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나를 2번이나 지켜주시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이 오늘 창세기 35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가 사기꾼, 야곱이라는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사기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니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복을 다시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얼마나 놀랍. 내가 두려워해서 부들부들 떨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내용도 이게 나옵니다. 크리스찬이면 더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요. 그냥 예전과 똑같이 살면서 여기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쓱쓱쓱 이용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고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신 거지 내가 씻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시니 우리가 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창세기 3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로 야곱의 자녀들 소개가 나오고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나올 때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죽고 나면 저 막내는 누가 키우겠느냐. 그러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딱 줬는데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름을 바꿔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보세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옷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니 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를 어떻게 불렸냐면 베냐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이 됐습니다. 두려워했던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의 근원되어 선포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두려움까지도 다 드렸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고스란히 이용래 성도님의 것이 될지어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선포하기에 이르는 능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슬픔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알고 보니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버거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이시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심을 깨닫고 지금의 어려움을,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그 뜻대로 기도하는 오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